그리스도인의 역량 강화 내용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팀워크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량을 강화시키자. 광주 청사교회가 이제는 동네 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역량이 지난해보다 더 강화될 수 있기를, 더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된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목사 한 사람이 훈련돼서 딱 세워지면 교회 하나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노인에서부터 태중의 생명까지 엄청난 일들이지요. 그래서 저도 영향력이 커져야 되고 여러분도 영향력이 커져야 됩니다. 지금껏 공부한 역량 강화 내용은 기도의 역량을 키우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지혜의 역량을 키우자, 그리고 더 준비하자. 세 가지 내용 공부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은 다름 아닌 팀워크입니다. 옛말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탁월한 지도자일수록 인사의 원칙이 분명합니다. 청탁이나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세우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3장을 쭉 읽어보시면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음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자리에 맞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진짜 실력자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청사교인들은 혼자 일을 감당하지 않고 분담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공사의 원칙은 북쪽의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다시 양문에서 끝냈습니다. 양문은 사람들이 제사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입니다. 이곳 공사, 제사와 관련된 문이니까 이곳 공사는 누구한테 맡기느냐?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은 제물로 쓸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공사는 제사장들에게 맡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의 거주지와 마주하고 있는 성벽을 분담해서 건축하도록 배치합니다. 자기 집 앞이니까 어떤 공사보다 열심히 했겠죠. 그랬겠잖아요. 또한 일하는데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자재나 인력 동원도 효과적이었겠지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똑똑하고 지혜롭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어떻게 맡겨야 그 일이 착착 이루어질지 알고 있었다니까요. 인사의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헌신된 사람들이어도 그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람 무너지고 맙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고 자꾸 에너지가 자꾸 거기에서 소진돼 버리면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신속하게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하는 현장 파악과 아울러서 사람 파악의 그 정확한 분석, 사람 파악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지혜가 필요하고 탁월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분석과 안목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회 부서를 임명할 때마다 시끄럽고, 김장하러 왔다가 권사님 세 분은 교회 떠나고, 찬양팀끼리 뭔가 충돌하고,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들끼리 싸운다 그래요. 부교육자들 서로 썩을 놈이라는 거죠. 주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계획을 가졌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일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강점과 약점.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샬롬의 교장이신데 샬롬 숲을 교사들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샬롬 교직원 연수에 가서 딱 보니까 교장이 이 일이 이루어졌어. 정확하게 그 교사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어떤 자리에 누구를 보내야 될지 학생들까지 파악이 끝났어. 그 학생과 이 교사가 만나야만 됩니다.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됐어요. 열정을 계속 타오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 듣고 쉽게 요동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돼. 상호 존중, 상호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팀워크의 비밀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팀워크의 역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당회만 해도 유성동 장로님과 담임 목사 두 사람이 당회를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회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여전히 유성동 장로님에게만 모든 일을 다 부여하면 지치고 말 겁니다. 그리고 유성동 장로님이 다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가 장로님들을 다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다 열정이 충만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그 열정이 폭발되지 아니하니까 목사를 들이받고 교회에서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이 힘이 나무 돌아가는데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저녁에 집을 소파를 찢어버리고 컵을 깨고 냄비뚜껑을 부셔버리고 이렇게 해야 잠을 자듯이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이걸 빨리 파악해서 그 당회원들에게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여기서 불협화음이 사라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동받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일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일이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함께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을 써주는데 알고 쓴 거야. 알고 쓴 거야. 참 그들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가 자서전 한 권을 썼다고 칩시다. 우리 다 알잖아요. 네가 안 썼지. 자기가 썼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번 자서전을 글로 잘 정리해 준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말재주는 좀 있지만 글재주는 없어서 이번에 글재주가 좋으신 어떤 작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책을 출간하게 해주신 출판사 누구누구 대표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름을 써주면 참 그 사람들이 기쁠 텐데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한다 그래요. 네가 썼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썼다고 말해라. 누가 봐도 압니다. 요즘에는 혼자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4개 국어, 5개 국어 능통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쉬웠는데 요즘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각계 그 국어를 통역이 가능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대로 그 사람들을 쓰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주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한 것은 했다고 하고 모르는 부분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기억하고 이름을 써줍니다.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양문에서 어문까지 그 성벽 중에서 2구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 2구역을 건축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7km쯤 떨어진 곳이니까 꽤 멉니다. 꽤 먼 곳에서 이곳의 공사를 책임지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지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 공사를 맡았다. 교회에서도 멀리 사는 사람의 헌신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기억해 준 겁니다. 또 무레못, 하나냐, 무술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2번씩 이름이 나와요. 무레못은 4절에 한 번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하나냐는 8절에 한 번 나오고 30절에 나오고, 무술람은 4절에 나오고 30절에 나오고.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은 2번씩 나올까요? 2곳에 일을 한 거예요. 성벽을 2군데씩 건축했다고요. 한 사람이 2몫을 한 셈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걸 기억해 준다고요. 저희 교회가 주보에다가든 어디 비석에다가든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스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자 등이 중수했다.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 여러분, 당시 금장색 향품 장사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벽돌 나르고, 우리로 말하면 시멘트 포 나르고 뭔가 이렇게 노가다 노동일을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일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준 거예요. 금장색 하랴의 아들 우스엘 등이 금장색,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주의 일이니까 나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국회의원이 계시고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번에 함께 건축할 때 와서 시멘포를 이기고 벽돌을 나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누구누구 집사님라고 이름을 써준 것과 같습니다. 또 르바야는 누구라 그랬어요? 르바야? 골력가 집안의 아들이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 그러니까 골력자, 꽤 유력자의 집안인데 이 집도 나와서 뭐 했어요? 성벽 재건에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귀해요, 귀해요, 귀해요. 가난한 자의 헌신도 귀하지만은 부자의 헌신도 귀하잖아요. 낮은 자의 헌신도 귀하지만은 아니 권력자의 헌신도 귀하잖아요. 교회는 다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은 장로님의 헌신도 귀하지만은 주일학생의 헌신도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20절에 보면요, 참 은혜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다 중수했다, 일을 마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힘써, 유일하게 힘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삽배의 아들 바룩이 유별나게 다 새벽 예배 나왔어. 그런데 유별나게 새벽 예배 나왔어. 아빠지 힘써. 모든 애들이 다 목사를 좋아해. 그런데 힘써 달려온 아이가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기억해 준 거예요. 힘써. 그러니까 지도자가 할 일이 뭔 줄 아시겠어요? 아니 어떤 제가 모임에 가봤더니 진짜 어렵게 딱 뭔가 한턱을 쏘았어. 광고도 안 해줘. 하나님 보고 한 것도 있지만은 아니 그 모임 앞에 뭔가 도전이 되기 위해서 헌신한 것도 있거든요. 다음번에 또 하고 싶은데 왠지 내 느낌에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먹어버린 느낌이야. 그래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힘썼으면 힘썼다고. 하긴 했는데 힘을 덜 썼으면 그냥 했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할 일이 뭔 줄 아시겠냐고. 지도자가 이런 일에 익숙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함께 일해야 되는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위임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애들도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위임이 뭡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떠넘겨버린 것이 위임입니까? 무조건 박수치면서 네가 반장해라. 고등학교 때 다 잠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반장을 뽑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투표 한번 합시다. 고등학교 때 분위기 기억나십니까? 네가 해 그냥. 잠자느라고. 그것이 위임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네가 해라 떠넘기는 것이 위임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박수치며 해라가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닌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목사는 막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왜요? 그냥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역량을 파악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 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정 따라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할 헌금을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가요 뭐 헌금 강구해 주니까 어떤 분들이 막 그냥 돈 가지고 오면 다 그 헌금이 사용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써주시는 헌금이 돼야지요. 목사는 그걸 파악할 줄 알아야 해요. 역량을 파악해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파악을 해야 돼. 양육사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혼자 일하다가 이런 젠장 하다가 그냥 못하겠습니다. 혼자 붕붕 뛰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일을 못합니다. 오래 못합니다. 저는 항상 건축위원장 딱 세워드리면 건축위원장 주변에 사람을 같이 딱 세워주거든요. 총무, 회계 딱 멤버를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 멤버를 잘 끌고 가는 사람이 사역장인데 멤버를 딱 붙여줬더니 다 뛰어버리고 지 혼자 들어간 사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팀워크의 역량을 키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융합시대가 되었죠. 혼자 벽 속에 들어가서 혼자 국어사전 외우던 시대는 끝났죠. 옛날 영어사전 씹어먹는 사람이 어떤 분야의 독보적인 역할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챗 GPT면 끝나버립니다. 성경구절 500구절 외운 사람이 예전에는 부흥사였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낸 간증이 있는 사람이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설교는 뭐냐? 성경적이면서 적용적인 설교다. 이 설교는 나를 포함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포함되는 설교. 제 두 아들도 포함되는 설교.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성경적인 설교만 하려고 그래. 아니, 적용적인 설교를 해야 돼.
또한 세웠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죽으라고 했는데 담임 목사가 다 해버린 것처럼 가로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일은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계속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새겨주고 온 세상 앞에 당당히 소개해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되고 여러분과 저의 역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잘했죠. 자신들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말했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온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꽤 익숙한 교회가 되었죠. 어떤 사람을 딱 세워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알아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밥살맛 합니다. 밥을 딱 사고 나면요 알아준다니까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역대 고기 중에 오늘이 최고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사고 싶단께요. 그런데 회비로 샀는지 어떤 장로님이 샀는지 광고가 없어. 속으로 먹어버렸구나. 절대로 누군가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써준다고 힘써 일했습니다. 한 번도 흙 묻혀본 사람이 아닌데 이번 교회 일한다고 흙을 묻혀서 이번에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지 이름만 드러내는 이상한 독불장군과 같은 그런 리더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 슈퍼맨 아니, 한 대로 영광 받으면 돼. 어떤 분은요 내 이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 당신이 했다고 하세요. 이 양반도 문제예요. 네가 한 것은 네가 했다 그래.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분은 뭐 서로 했는데 내 이름은 낼 필요 없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란게요. 당신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내 이름을 쓰라 마라 여러분이 말할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텐께 그것은 하기나 하셔. 그리고 이름이 나왔으면 했다고 말해. 다른 사람 했으면 그 사람이 했다고 말해줘. 얼마나 같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목사도 헌신할 때 그냥 합니까? 죽을 똥 살 똥 헌신합니다. 근데 자꾸 목사님의 이름은 빼십시오. 목사님 이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가 헌신 안 해봐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만큼 헌금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의 축복을 받으면 또 하고 싶어. 여러분이 안 하나 안 해도 할 사람은 하지만은 알아주면 더 하고 싶다니까요. 알아주라.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고 함께 일하는 멤버가 아닌 거죠. 당연히 할 일이 뭡니까? 목사를 알아봐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뭔 소리십니까? 이번 일은요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알아봐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알아봐 주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내가 없으면 이 일이 되겠습니까? 애끼 썩을 놈의 새끼야. 아니 네가 있게 된 또 이유는 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정신병동 같지만은 서로 알아봐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통령 같습니다. 아니요, 장로님이 대통령이요. 둘이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 목사 입장에서 장로님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면 장로님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장로님이 장로님이었냔 말이요. 목사가 이름 안 써주면 당신이 언제부터 그 일을 했겠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우리 교인들은 장로님들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알지도 못해. 내가 이름 불러주니까 그분이요. 피차간에 알아봐주는 거지. 건강한 공동체는 한 것을 이름을 빼버린 교회가 아니라 알아봐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모든 영광은 당회가 받아버려. 하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팀워크의 핵심 원리로 3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함께 일할 때 이 3가지 태도가 중요하다.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자기는 누구와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를 적용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랑 일하는 걸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글을 쭉 읽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혼자 일하는 사람은 철학자 같은 표정을 지어도 예술가 같은 표정을 지어도 문제가 없는데 저도 혼자 길을 걸을 때는요 아무 표정을 짓기가 싫어요. 철학자같이 길을 타. 박시정 같은 표정. 사람들이 부르면 네? 근데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면 철학자와 같은 표정을 지으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일을 할 때는 웃는데요. 항상 웃는데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웃는데요. 항상 웃어줬더니 상대방이 너무 편안해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떠나면 표정부터 쉬고 싶다니까요. 주댕이도 닫고 싶고. 그냥 창밖을 쳐다보고 싶어. 근데 이러고 계속 있으면 장모님들이 목사님 화나셨습니까? 아니요, 생각 중이에요. 나는 화난 줄 알았네요.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일하는 데 써야 되는데 상대방의 눈치 보기 급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직분자들한테 무슨 말 했냐? 당신 얼굴만 회개해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다. 집안에 우환 끄는 것처럼 살지 마라. 함께 일을 하려면 상대방을 좀 배려해라. 나는 이 사람의 글을 읽고 상당히 도전을 받았네요. 어떤 사람의 헌신을 기억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인상 쓰고 사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인상을 팍팍 쓰는 사람은요 병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군대 갔다 오신 분 1병 2등병 마인드는요 기분이 더러워도 절대 인상 쓰면 안 됩니다. 꼽냐? 꼬아? 이리 와. 안 꼽습니다. 그러나 병장쯤 되면 지 감정대로 상병쯤 되면 모자 던져버리기. 이등병은 어떤 상황에도 그런 표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힘든 일을 할수록 항상 기뻐하라 이걸 가슴에 새기고 자기는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애써 웃는다는 것입니다. 미소 가득한 사장을 바라보는 직원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직원들이 항상 미소 가득하게 일해 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그래도 쉬는 날 좀 불러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안 그래도 인상 팍팍 쓰고 끌끌 혀를 차고 사장님이 그것으로 모든 보상을 다 대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 쓸 줄 알았는데 환하게 웃고 사장님이라고 나와서 막 해주니까 사장님이 야, 넌 진짜 대단하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된다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니까요. 혼자 드리면 어때요? 철학자같이 하든 예수님처럼 하든 주님이 마음 중심 보고 받으신다니까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찬양팀이 그주의 십자가, 사람들이 저 작것 얼굴 왜 저런다냐? 항상 웃어주었더니 사람들이 나랑 일하는 걸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시간이잖아요. 팀워크의 기본 원리는 나의 강점으로 섬기고 약점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강점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섬겨주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고, 사람들이 내가 섬겨주기만 하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계속 내가 밥 사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 한 번쯤은 지도 밥을 사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그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강점이 계속 강점이 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오늘 또 내 강점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강점이 강력해지면 어때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겠잖아요. 저는 설교가 강점이잖아요. 저의 설교가 강력해질수록 목회는 풍성해지겠잖아요. 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설교에 강력합니다. 강점인 사람은 항부도록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당신 그런데 얼굴에 구름이 가득하면 당신 못 땄어? 노래도 못하지, 김장도 못하지, 돈도 없지, 쓸데없네. 그러니까 당신의 얼굴이 항상 빛나도록 강점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 또 내 강점으로 사람들 우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우쭐하지 않고 섬기게 하소서. 항상 강점을 두고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잘생겨서, 친절해서. 어제는 제 아내가 이래요. 권사님들은 당신 보면 가슴 뛰는 사람 없을 거야. 얼굴이 잘생겼어, 키가 커, 친절하기를 해. 내가 속으로 아멘 했어? 아멘이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얼굴 잘생겼어? 그러니까 저는 얼굴 관리 별로 안 합니다. 얼굴에다가 이렇게 안 합니다. 저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설교, 목회, 이 부분을 잘 신경을 쓰면 어때요? 여러분이 계속 저를 좋아하죠. 조금은 불친절하고 조금은 약간 이상하게 생기셨는데 말씀만 들으면 할렐루야. 근데 얼굴은 기가 막히게 생겼는데 설교만 들으면 깝깝하니 하라는 거냐 말하는 거냐, 가라는 거냐 오라는 거냐. 얼굴 보면 괜찮은데 설교 들으면 어찌였었구나. 또 이력을 봤더니 최고 명문 학교를 나왔어.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어째 저러고 사실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관리를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사세요. 얼굴 때문에 좋아하면 얼굴 관리를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봤을 때 관리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이런 말을 자주 할까요? 왜 사람 나를 좋아할까? 내 성품 때문일까?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어제도 우리 김목정 권사님이랑 장길복 권사님, 임양도 권사님, 논영교구에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얘기가 나왔는데, 야, 우리 젊은 권사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무 그분들 멋지다고. 자기들이 바라보는 어떤 모델 중에 한 분이다고. 그렇게 늙어가기를 원한다고. 왜 그분들이 그랬을까?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잘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늙어가도 계속 헌금절하게 하소서.
내가 늙어가도 계속 칭찬 잘하게 하소서. 내가 늙어가도 계속 새벽기도 잘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도 인기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전되지요. 또 이 글을 쓰는 분은요, 사람들과 일을 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대요. 시편 133편의 고백처럼 예배를 위해, 성전 예배를 위해 모이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보배로운 기름 같도다, 흘러내리는 기름 같도다, 헐몬의 이슬 같도다.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 썩을 놈의 공동체가 아니라 축복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남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이 사람이 항상 가슴 생긴 것은 뭐냐? 하나님 오늘 또 혼자 일하지 않고 유성동 장로님, 이정현 장로님, 박예열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을 곁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목사가 없었으면 나 혼자 죽을 똥 살똥 혼자 담임 목사, 교장, 이사장 지 혼자 다 해먹다가 죽을 건데 김태현 교장이 있어서 샬롬을 다 위임할 수 있으니 범사에 이 감사합니다. 나 혼자 선교기업 했으면 혼자 연어 팔다가 혼자 고기 굽다가 혼자 이 소금 팔다가 이런 젠장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이럴 건데 탁 가보면 선교사들이 탁 항상,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어쩌다가 저런 놈이 내 직원이 됐을까, 어쩌다가 저런 인생하고 내 팔자가 내 인생이 고여버렸을까, 이게 아니라 항상 감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도전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적용을 해가면서 어떤 간증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당신 혼자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문제 없어. 동굴로 들어가도 돼. 우리 교회도 보면 자연인이다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몇 사람. 좋은 자연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가 그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나라 확장을 이루라잖아요. 당회원으로서의 충성을 다 하라잖아요.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명을 완수하라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익숙해졌는데 저를 자꾸 다른 모임에 또 보내서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라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하는 소리마다 하는 행동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되겠냐고요. 사람들이 다 백 목사를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3가지 원리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람 쓰는 원칙, 팀워크의 원칙, 도전되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자기는 이렇게 팀워크를 깨지 않고 유지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팀워크를 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혼자 슈퍼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슈퍼맨은 없습니다.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강함은 강한 대로 쓰시는데 강함은 섬김의 통로로, 약함은 사랑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다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혼자 독창도, 오늘 또 이문에 독창도 아름다웠지만은 합창도 아름답잖아요. 독창이 줄 수 없는 그 강력함이 합창 안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점점 이제 합창이 좋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사람 목소리 냈다가 악기가 막 더 보태지니까 샤 파바밤파. 우리 교회가 그런 거대한 어떤 대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끝났으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사는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운 백성 아니고